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시편 찬송 543쪽부터 545쪽까지 기록되어 있는 주의 날 4 제9문답부터 11문답까지입니다. 네, 시편 찬송 543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리 문답 주의 날 4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 교리 문답 주의 날 4 제9문.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것을 그분의 율법으로 요구하신 것이면 사람에게 부당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선동을 받은 사람이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사들을 잃게 했습니다. 제10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배도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는 물론 원죄에 대해서도 몹시 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고 선언하신 대로 이 생과 내 생에서 영원히 공의로운 심판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제11문,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진정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지엄하신 위엄에 대적한 죄에 대해 몸과 영혼에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로 징벌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네, 교림대 요약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는 찬송 2장 1, 2, 3절을 통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시편 5편 5, 6, 7, 8, 9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편적인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이 공정하다 말하기도 하고 불공정하다 평가하기도 하며 때로는 의롭다고, 때로는 불의하다고, 때로는 냉혹하다고, 때로는 자비롭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물건에 대해서도, 자연 풍경에 대해서도, 혹은 조직이나 단체나 국가에 대해서도 끝없는 평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사람이 하는 평가의 대상에는 하나님까지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마치 그분에 대해 자신이 다 안다는 것 마냥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며 그분께서 설마 죄인들에게 그렇게 영원한 심판을 내리겠냐고 가볍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런 심판을 믿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와 반대로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며 그분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 떨며 감히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두 극단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의를 강조한 나머지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인자를 강조한 나머지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어리석음은 오늘날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이데베르 교림답은 신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요약하여 주의 날 4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공정한 분이시고, 동시에 어떤 재판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동시에 세상에 그 어떤 자비로운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사람은 감히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이 놀라운 세 가지 덕목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분명하게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드러나고 있으며, 그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런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의 길이 어디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주의 날 4를 시편 5편과 함께 살피며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정과 공의, 자비가 나타나는지 고백하며 그분의 자녀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합당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위로를 우리가 더욱 깊이 새기고 함께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공정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공의롭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자비롭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정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선 주의 날 3에서 우리는 사람이 마주하는 죄와 비참의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인간은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살아가며 그렇게 된 것에는 분명 어딘가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우리들이 떠올리게 되는 생각은 사람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제 육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악함, 나의 뒤틀림에 대한 책임은 최소한 하나님께 있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과 교통을 나누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본성이 어째서 부패한 것인지, 어째서 우리가 그토록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첫 조상,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뜻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부패하고 쇠락했으며 그 결과로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하고 출생하게 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도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죄와 사망,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도 부패하여 전적으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완전히 악에 기울어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거룩한 형상은 그저 그것이 있었다는 흔적만을 간신히 찾을 수 있는 정도이며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회복할 수도 그리고 회복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8문답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비록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선행을 통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닌 존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참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붙잡습니다. 신자가 간절히 바라며 갈망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며 바로 주님의 날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의 날 삶은 우리를 좌절이 아니라 소망으로 인도하며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이어지는 것이 교리문답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의 바로 마지막 부분인 제4주일입니다. 앞선 부분에 사람이 자신의 악함과 부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면 이번 부분에서는 그 원인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하냐는 공정과 공의 그리고 자비라는 측면에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를 반영한 것이며 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9부는 무엇을 물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것을 그분의 율법으로 요구하신 것이라면 사람에게 부당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공정이 강조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정하다는 것은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며 불공정한 대우가 있었을 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이제 공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공정하신 것입니까? 내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요구하신 것이 정말로 합당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제 구문에 대한 답은 이런 의문에 대해 간략하게 일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아도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하나님은 공정하시다고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정의나 공정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거룩하심과 진리로 모든 것을 공정하고 바르게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사람에게 그분의 율법을 요구한 것은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부당함도 없고 공정하다는 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선 주일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도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종에게 집 마당을 쓸어 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지시 자체는 딱히 불공정한 것도 아니고 공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 종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종에게 아무런 도구도 없다면, 빗자루도 없고 그것을 대체한 다른 물품도 하나도 없는데 마당을 다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공정한 명령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충분히 다 갖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도 없는 충분히 종에게 부탁할 수 있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시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사람이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의지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향해 율법에 따라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전혀 불공정한 것도 아니고 불합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신 것이며 심지어 그들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정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사단의 선동을 받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후손들조차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지키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선 예시와 연결하자면 그 집의 주인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그 도구들을 부숴버리고 빗자루를 태워버린 후에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그 스스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주인의 정당한 명령을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공정하고 누가 불공정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 대한 책임은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이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시편 5편을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그 자신도 하나님께서 공정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정하심이 그에게 위로가 됨이 우리는 시편 5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공정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에는 불공정한 일이 비일비재하고 다윗 역시 그를 향한 부당한 공격과 모욕과 비방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분께서 공정하게 자신을 대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분의 뜻에 신실하고자 노력하는 자신을 향한 거짓된 비방에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각 사람을 그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이는 그분의 공의와 연관되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결코 스스로를 높일 수 없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부당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나아갈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분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합당하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공정을 바라봄으로 그분께 기도하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정하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진 것은 결국 나의 잘못이며 나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죄와 비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불공정하게 상대를 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으며 그렇게 그 책임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주의 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고백한 신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의를 향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공정하시기에 그 이유로 자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바라게 되는 것은 혹시라도 그분께서 죄를 벌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지 판결을 내리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공의에 대해 이제 이어지는 대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공의롭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이 죄와 비참에 대한 책임을 피할 길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기에 창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사람이 스스로 죄 가운데 타락했기에 부패의 책임을 다른 존재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하신 것까지도 사실은 공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책임과 죄책에서 피하고자 하는 발상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10문답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배도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자, 이제 최소한 교리문답은 여기까지 온 사람은 자기가 불순종했다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배도했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죄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교통신호를 어겼지만 단속카메라가 포착하지 못해서 벌점과 벌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법정에 가게 되었지만 판사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구형이 약하게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증거가 부족해서, 때로는 증인이 없어서,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진 배경으로 인해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합당하게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때로는 조용히 묻히는 경우도 있고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배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설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다 찾으셔서 나를 벌하시겠냐고 말입니다.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답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공정하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동시에 공의롭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에 따라 과연 바르게 판단하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소명의 신실임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편견이나 감정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에 따라 신상필벌을 행하는 것이 바로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에 대해 제 신문의 답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는 물론 원죄에 대해서도 몹시 노하십니다. 이 생과 내 생에서 영원히 공의로운 심판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본질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외면하며 그분을 대적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고 그분의 공정까지도 더럽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5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4에서 6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의 의로움은 그저 책장에 꽂혀서 먼지만 쌓여가는 법전이 아닙니다. 그분의 공의는 모든 죄를 향한 분명한 심판으로 드러나고 그분의 거룩한 공의가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악을 징벌하심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제 신문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은 심판받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원죄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신문답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요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요구하신 율법에 대한 순종을 완전히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앞선 교리문답의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실이 결합되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벌이 그저 다른 누군가에게만 내려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재판장, 이 땅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지 않을 때도 있고 내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들과 달리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나의 행적을 조금의 틈도 없이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그분의 의에 따라 그 모든 것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제 구문답과 제 신문답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우리를 향해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거역했고 그에 따를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버렸습니다.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원죄를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이어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자범죄를 쌓아만 가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을 어떻게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죄에 마땅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없이 낮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의 날 2로부터 시작해서 주의 날 4까지 우리는 자신을 변호하려는 시도가 모두 실패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어떤 근거도 없으며 이제 우리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모든 길도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와 비참을 자각한 사람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참된 복음으로 우리를 향하게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오직 그분께만 존재하는 생명의 길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자비롭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교리문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정과 공의로 인해 우리가 그분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정한 요구를 지키지 않은 죄를 지은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공의로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공의 앞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아무 희망되지 없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문답 그 시작부터 끝까지 신자에게 필요하며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참된 위로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와 비참을 바르게 인지하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의 위로를 알 수 없기에 그것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향합니다. 그분의 긍휼하심만이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건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나 그런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를 먼저 교리문답은 차단합니다. 제11문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데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벌하시겠냐는 잘못된 생각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전히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생각의 발로입니다. 그 같은 제11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비로우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공의는 서로 대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자비와 공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게 그분의 자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공의가 없을 것이란 낙관적인 생각은 어리석은 잘못입니다. 앞서 수차례에 걸쳐 계속해서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 앞에 저질러진 모든 죄에 대해 마땅한 형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자비는 그분의 공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공정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우리는 그분의 공의를 마주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기 공의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을 은혜로 보여준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요구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기에 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무엇을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공정한 요구에 따라 어떤 부족함도 없이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베푸셨으며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자기의 몸과 영혼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바로 나를 위해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으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비를 나타내셨지만 동시에 자신의 공의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결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자비와 공의는 구약시대에도 이미 약속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7편 7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도 깨닫고 있었으며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그분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의 자비 안에서 원수를 향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언약 백성을 향한 용서가 주어질 것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성도가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께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분의 은혜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가 다윗의 위대한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기에 우리는 오늘 읽은 시편 5편을 노래한 다윗보다 더욱더 강한 확신으로 부당한 상황을 겪을 때 공정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죄를 마주할 때 공의로우신 재판장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리고 그분 안에서 위로와 안전을 받으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자비가 결코 싸구려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비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외면하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충분히 상하다고 느낀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무조건적인 영소도 아니며 무관심한 방치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 자비를 바라보는 신자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위로를 누리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머물러야 한다는 거룩한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정과 공의, 자비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나 자신의 죄와 비참을 고백하고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붙잡도록 합시다.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던 내가 이제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주의 날 우리의 구원을 다루는 교리문답의 2부에서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기쁨과 기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